오늘 주일 2부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주제로 요베벳의 갈대상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부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의 자녀를 구원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모든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과정을 보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네 본토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과정 속에 드디어 이동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자그마한 가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게 되고 거기에서 70명의 가족이 모여서 큰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결속력 있고 단합력 있고 그 사람들의 70명으로 시작했던 요셉의 가족이 수십만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애굽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잘못해서 자기를 배신하게 되면 나에게는 적이 되고
커다란 적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국고장을 만들게 하고 성을 만들게 하고 성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을 짓누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누르고 눌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왕성하여지고 강건하여진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두 명의 산파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기르게 해라.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산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프라와 부하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아니었지만 히브리의 신앙을 받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아기 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쫓아가면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이 두 산파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살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1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병사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찾아서 나일강에 던지게 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 잘생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게 첫 번째 아들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 이전에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왜 성경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인 것처럼 말을 했느냐? 성경의 역사의 모든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중심인 사람들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벳이 이 아들을 숨기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잘생김이었습니다. 이 잘생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잘생김이 어떤 잘생김이냐면은 튜브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튜브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라는 그 말씀에 그 모든 모양이 잘생기고 아름다웠으니까 그 튜브란 말과 모세의 예쁜 얼굴과 튜브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진 것을 튜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세요.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고 강물에 띄웠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성경에는 울었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 아이가 예쁘지 않고서는 바로의 딸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바로의 딸에겐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선하고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에 그를 기르고 싶은 모성애가 발동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란 이름도 성경에 보니까 물에서 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 애굽의 왕조 일대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왕입니다. 아가 큰 대명사고요. 이름이 모스입니다. 모스가 모세예요. 이름이. 그 이름을 따와서 물에서 건진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혼자 살아가다 가는 게 아니라 살다가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백겟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무책임한 엄마였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엄마였다.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죽이겠다는 모든 선포가 내려진 상태에서 모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내가 자식을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나게 된 그런 아이인데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혼자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끝나면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어떻게 보면 갈대상자도 아닌 그냥 물에 던져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며 자녀들을 붙잡고 나오셔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 갈대상자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낳을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갈대상자를 짜고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바를 때에 그 후의 과정을 보세요. 아이를 상자를 덮고 강에 띄울 때에 저 멀리에 미리암을 놔두었습니다.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관찰하도록 지시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서는 고관대장의 모든 부인들이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내보낼 때에 얘가 죽기를 바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원되어지기를 바라고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그 갈대상자에 손을 놨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내 가정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최소한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바른 것처럼 내 자녀들이 의의 흉배와 성령의 검과 말씀의 투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무장되어야만 나일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갈대상자에 보호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대상자가 교회예요. 그 갈대상자가 말씀이고 그 갈대상자가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함께하지 못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고요. 그 영접한 그 주님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천일기로 만일기로 해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괴배처럼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정을 치고 나무집을 바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강에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최초의 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죠.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 정확하게 글씨를 그 말의 뜻을 보면 사각형의 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을 후회하시고 이 사람들을 물로 모두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런데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으니 너와 내 가족들을 지켜주겠으니 테바를 만들어라.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라. 네모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질을 바르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다 만들어지면 너희 식구들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암수 쌍쌍이에서 다 집어넣고 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타셨던 이 배는 히브리어로 오니스라고 합니다. 이 오니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키가 있는, 즉 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배를 오니스라고 합니다. 풍랑만난 예수님의 배는 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부가 3명, 4명이나 있었어요. 웬만한 파도는 손 하나로 다 제어하고 풍랑을 헤쳐나가는 바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풍랑 속에 자녀들을 놔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그 옛날보다 어떻게 하면 더 독하고 더 무섭고 더 흉악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칼로 싸우는 시대였지만 지금은요 지혜와 지식으로 싸우는 시대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단들이 창궐을 하고 수많은 것들이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주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빠져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가 탔던 배가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와 같이 탔던 그 뱃사공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키를 조절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아직도 내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믿음이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태웠던 그 갈대 상자는요, 모세 그 깐나나의 안에서 키를 조절하는 배가 아니었어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사각형의 바구니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 요게벳은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이 속에 내 아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내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저들의 손에 죽게 하기보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사오니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역청을 바르고 나무지를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에 띄웠을 거 아닙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대하시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공주에게 보냅니다. 이 바로의 딸 이 공주는요, 나중에 애굽 왕조를 보면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손에 쥐어진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가장 놀라운 교육을 받고 왕의 품위를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을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엄마가 다시 유모가 되고, 그 유모는 친엄마로서 젖을 먹이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그가 왕자였을 때에 같은 민족끼리,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한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이기를 하잖아요. 어찌 자기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민족의 정신이 없었으면 그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주 광천동 뒤에 그 김대중 센터 뒤에 보면 호텔이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죠. 그 호텔을 지은 커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커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의 큰 목재소에서 일을 하는 아주 중견 간부였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해고 통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담당 상관에게 물어보기도 싶고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준 사람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들을 탕진해가면서 매일 술만 먹고 막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응? 저 목재소 옆에다 다른 목재소를 만들어서 내가 저 목재소를 내가 집어서 삼켜버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나오지 않자 있던 돈 다 탕진하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 정말 죽고 싶네. 아무리 생각하면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할 것도 없고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싶네 라고 얘기하니까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안 해본 게 하나 있는데 방법과 고민을 통해서 뭔 수단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인이 쏠게 돼가지고 무슨 일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커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부인과 함께 매일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뜻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건축 일을 하고 싶어서 조그마한 건축 사무실을 만들고 일을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자수성가했다는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커졌는가 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인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다 보니까 호텔 생활을 좀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좀 싸면서 저렴하면서 분위기 좋고 음식 좋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호텔이 없는 것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또 마침 건축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호텔을 한번 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어진 게 바로 홀리데이 호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체인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 거의 다 있어요. 호텔이. 지금 우리 광주에도 하나 있는 것처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좀 다른 호텔에 비해서 저렴하고 음식도 좀 괜찮고 특히 그 홀리데이 그 호텔 친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불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 놀라운 큰 체인을 가진 호텔의 사장이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낼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첫 번째 태바했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일 동안 비가 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겼습니다. 그 태바에 오니스 같은 키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방콕만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금 강도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뭐 여행 가고 하면서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수십 일, 수백 일 동안 배 안에 갇혀서 동물들 사료줘야죠. 자기들 먹을 거 챙겨야죠. 배가 어디 이상 있으면 고쳐야죠. 그런 일만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조금씩 물이 가라앉으면서 산꼭대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만약에 그 안에 키가 있거나 그 배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고 하면 이 노아의 가족은 분명히 저기에 정박해라 하고 갔을 거야. 갔으면 그 집안이 물에 의해서 약해져서 무너져서 또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상태고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바를 노아에게 주신 까닭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책임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배를 조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기 위해서 태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태바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의 뜻대로 목사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렸죠. 교회에 인사하러 오지 않는 신앙 되게 해달라.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와서는 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맡겨지고 이 교회는 역청과 나무지로 발라진 태바입니다. 이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사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여백에서 노래라는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6분이 넘어서 좀 말씀이 좀 걸리적거릴 것 같았어요. 뺐어요.
근데 그 과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나일강은 그 과정이 너무 쉽게 여베겟이 그 갈대당자를 보낼 때 너무 자연스럽게 바로의 공주에게 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애니메이션 만화영화에 그 모세라는 만화영화에 보는 거가 나오면 여베겟이 그 갈대당자를 보내니까 거기에는 크로커다일 악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수많은 배들이 떠다니는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악어가 그 바구니를 덮치기도 하고 배들이 치기도 하고 노에 의해서 치이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오로 따르게 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노가 그 갈대당자를 툭 건드는 과정에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 후반부에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 시행한 역사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강이 갈라졌어. 근데 갈라졌는데 그 강의 벽이 뭡니까? 물이에요. 그 물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보일 거고 그 물벽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출발했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 물벽이 강철처럼 단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찰랑찰랑 나오고 있고 이게 언제 무너져서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물속을 걸어간다는 자체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의 그 모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첫 발을 딛는 사람이 요게벳과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냐면 요게벳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기도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광유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도 너무 기쁘고 너무 축복된 일인데 더 큰 축복을 주시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 또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에 탄 사람이지만 내 자녀 또한 내 손으로 갈대 상자를 짜서 강 위에 내려놓은 사람과 주인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배에 온갖 첨단 장치를 달아서 내비게이션도 달아주고 노도 달아주고 그 키도 달아주고 우리 이 자녀들이 요리조리 잘 패가는 아주 날렵한 배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그 배를 맡기시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태바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비롯돼 창조되어진 내 가족과 내 자식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함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도 끌고 나오세요. 세상에 버려두지 마시라고요. 악어떼 속에 엄청난 물살 속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자녀들을 놔두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내 자녀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할지 사업체에 있을지 어떤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일만큼은 내 자녀들은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있는 그 처해 있는 장소에 가까운 교회라도 분명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요괴배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려고 하면 갈대 상자를 짜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갈대 상자를 짜는 방법은 누가 알려줍니까? 내 스스로 터득하거나 어떤 모양선들을 만들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순종을 가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라는 말씀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다는 것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낮에 미친 짓을 하고 다니겠어요? 내가 바보고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한 날에는 다 정신이 멀쩡하고요. 다 똑바르고요. 내가 잘나고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타락과 죄와 어둠과 썩은 것들이 존재하죠. 몰래 숨어서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양면성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 내어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 가운데는 역청과 나무진이 발라져서 세상과 마귀와 사탄이 틈 못하게 하는 놀라운 천근차세의 지킴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요괴벳의 갈대 상자를 좀 단단히 하시자고요. 갈대 상자만 만들지 말고 거기에 역청, 말씀과 성령과 의의 훈배를 붙이는 놀라운 갑옷과 같은 전함과 철함을 만드시게요. 우리 가족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태바와 같은 축복의 배가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